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사람들이 대부분 저희를 보면 겉모양을 보고 되게 용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겉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제가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솔직히 말하면 겁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것을 알고 가끔은 저를 모르게 갑자기 있다가 옆에 뻔히 있는데도 억! 하고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저한테 묻습니다. 쫄았냐고. 내가 화를 내죠. 그런데 내가 언제 쫄았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겁쟁이라고. 솔직히 옆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좁니다. 쪼는데 안 쪼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죠. 새벽에 아파트를 이렇게 걸어 내려올 때 제가 거의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타고 새벽에는 다닙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새벽에 내려오면 가끔 불들이 다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계단 불들이. 되게 겁이 납니다. 내려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걸어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겁이 나서 핸드폰 불을 밝혀갖고 걸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가끔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동생을 꼭 데리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들 보기에는 강한 것 같으나 그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늘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귀신 안 무서워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귀신이 무섭습니다. 솔직히 저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그런 생각했는가 모르겠어요. 무슨 목사가 돼갖고 귀신이 무섭냐? 안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안 무서운 척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내가 이제 늘 귀신을 쫓으면서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귀신 무서운 것보다도 귀신이 나를 더 무서워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아니까 귀신을 접하더라도 귀신 만난 사람들을 만나서 귀신을 쫓더라도 쫄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 안에 담대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강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죽음이 안 무섭다, 사단이 안 무섭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보면 가끔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한번 만나보면 안 무서울 것 같으냐? 무섭습니다. 죽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안 무서우면 여러분 병원에 가겠습니까? 죽는다고 맨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도 말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죽음 무섭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자체는 인간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처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주사 맞는 것 두려운 것처럼 죽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사 맞는 것이 두렵지 주사 맞아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사를 맞아야 감기도 낫고 병도 낫고 주사를 맞아야 회복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주사를 맞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죽음을 거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내면의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한 사람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용장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진 사람이죠.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겁쟁이라고 말하는 수준의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늘 사람들 앞에 보면 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창 들고 그 200만 대군들을 건드리고 가면서 맨 앞장서서 창 들고 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이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내면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없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 200만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인간 안에는 이런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강한 척하나 가장 나약한 사람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 있는 척하고 세상 안에서 두렵지 않는 척하나 다 두렵고 다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나서 이들이 뭔가 변하고 이제 세상은 뒤집었다 하면서 세상 가운데 막 나타나서 뭔가를 일으킬 것 같은데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 이야기합니다. 3년간 제자들을 가르쳤던 가장 중심적인 그곳에 다시 그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두려움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이 이제 한 주 지나면서 우리도 다시 이 부활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무장해야 되는 것은 죽음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강을 완전히 벗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부활 신앙으로 다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재무장을 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무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늘 죽음이 우리의 뒤를 쫓아오지만 죽음은 주사를 맞는 것처럼 약간 아프고 두려운 일이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면 죽음을 넘어서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 다니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거기에만 아멘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아요. 병도 금방 낫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뭐 이렇게 다 잘 될 줄 아는 것이 한국교회 성향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 믿는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는 거죠. 무슨 자녀가 잘못되면 내가 기도 안 해서 뭐 이런 쪽의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늘 목사들이 이제 골라서 하는 설교가 기적적인 설교들을 골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압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자마다 병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초대교회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이 스데반 집사 눈에만 하늘의 세상이 보였지 그 누구도 천사 한 마리도 와서 그를 도와주지 않고 돌에 맞아 죽게 놔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 없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어찌 보면 기적적인 설교를 계속 들었던 여러분은 기적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일제치하의 심사참배를 거부하다 옥에 갇힌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너무 고생해서 감옥에 나오니까 교인들이 막 달려가서 목사님이 그전에 막 설교했던 막 온문이 막 열리고 막 그런 설교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도 기적이 일어난 줄 알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해 주셨으며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으며 얼마나 그렇게 붙들어 주셨으며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정말 날마다 고문당하면서 죽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형을 다 살고 나온 것입니다. 이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신앙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신앙이 기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안주랍니다. 물론 여호수아 이 일을 쭉 읽어가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 뒤에 고난의 행군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고난이 없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해서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기적을 일으켰다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함께한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 고난과 함께 싸우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너희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떠나셔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함께 할 것이다 했다면 어찌 보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죽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가신 후에 혹독한 고난을 겪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합니다. 수견만 던져도 바울 사도가 던져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바울 사도는 그 기적 속에서 날마다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 죽었다고 말할 때까지 돌에 맞아야 했습니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어야 돼요. 한 번은 기적에서 감옥에 나왔지만 나머지 삶 속에서는 계속 고난 속에서 매를 맞아야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는 순간부터 욕을 얻어 먹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욕 얻어 먹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 똑바로 안 드린다고 목사한테 욕 얻어 먹고,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다 그러고, 직장에서도 자기들은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적 잣대를 대면서 그렇게 안 산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 믿어보려고 열심히 하면서 막 전도하면 더 핍박이 다가옵니다. 주님은 그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겨놓은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내 작은 어려움, 어찌 보면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잘 이겨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어려움은 기꺼이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자신에게 있어서 요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너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죄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이 막 어떻게 바꿨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으며 쭉 이야기하는데 끝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자의 입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고문당한 사람들, 그 고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까지 세상 고문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꺾을 수 없는 게 아니오. 세상에 무엇이 성공하고 권력이 있고 잘 돼서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있음을 통해 그 무엇도 그 사람의 믿음을 꺾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중 철학자로 유명한 아우렐레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명상록을 이렇게 지은 그런 이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인간들은 사자바비로 내주면서 예수를 부정하라고 하면 무슨 소풍을 가듯이 손잡고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사자의 바비대로 걸어간다. 기독교인이라는 인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기름을 뒤집어 씌우면서 횃불에 불을 붙여놓으면 불 붙인 사람들을 욕하기는커녕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죽어간다. 이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가 꺾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것이 우리들의 뚜렷한 믿음의 확증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똑바로 사니 안 사니 기독교니 뭐니 뭐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도들끼리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갈 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그 은혜는 뭐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신앙이 내게 있음을 통해서 천국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잘못 살아서 좀 부끄러울 수는 있으나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똑바로 못 살아서 부끄러울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있음을 통해서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갑시다. 미국 장로교 잡지에 실린 간증입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꿈에 천국 구경을 갔는데 노마 시대 사람을 만난 거예요. 2000년 이전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때 시대를 물어본 거죠.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네로가 나를 기둥에다 잡아놓고 채찍으로 그렇게 두들겨 패면서 며칠을 굶겨주면서 예수를 부인하더니 내가 끝까지 예수를 안 부인하니까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 주변에 장작을 불러놓고 나를 불에 태우기 전보다는 불에 그슬려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얼마나 아팠냐고, 얼마나 무서웠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교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기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원래는 식인종인데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종족들에게 이 선교사하고 자기가 잡혀서 자기 동족에게 먹힌 거죠. 이 성도가 이 식인종에게 얼마나 이 가슴이 아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뜸 그 성도에게 다시 묻더라는 거예요. 성도님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 성도가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간증을 썼는데 꿈에서 깨서 한참을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 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부활 이후에 진행될 사정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있어요. 다들 눈치가 없었는데 눈치를 챈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눈치 구단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요구합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미 마음에 이제 예수님 떠나서 고기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 이후에 고기 잡을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내 꿈은 깨지고 예수님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3년간 끌고 다녔다. 속았다.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예수님이 오른편 쪽에 그물을 던지라니까 153마리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기 구워주면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 나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친구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나 좀 놔주세요.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게요. 다 좀 놔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이 본 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나와 함께 동행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결국 너는 나를 떠날 수 없다 이야기하신 거죠. 마지막에 너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너는 나를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를 선택했기에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못 간다 말씀하신 거죠. 너는 결국 끝까지 나와 함께 있다가 나를 위해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너는 못 떠난다. 그러니 어차피 갈 길이면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 길로 가서 형통의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 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못 떠납니다. 주님은 여러분 다리 몽댕이라도 분질러 가지고 데리고 가실 겁니다.
옆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못 떠납니다. 주님은 못 떠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놔줄 것 같습니까? 이미 꼬투리 잡힌 것입니다. 마음속에 적당히 예수 믿고 살겠다. 아마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말고 이양 갈 거면 형통의 길을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무장하시라면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택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주님을 동행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앙으로 다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부여잡으면 주님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